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한 달 동안은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도는 순종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죠. 다들 전도 이야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감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5월에 가정의 달에 청주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며 미리 준비된 식당에 모시고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보다는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지인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께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가본 음식점 중에 어르신을 모시고 갈 만한 음식점이 어딘가 그랬더니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날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야 여기 처음 와본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야 음식도 좋고 집 근처에 이런 음식점이 있는 거 처음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지인들도 다음에 여기 와서 한번 모임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잘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도 기분이 좋고 부모님도 기분이 좋고 이렇게 음식점 모시고 가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가끔은 그렇게 모시고 가면 야 여기 내가 와봤던 데인데 라고 말씀하셔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알고 부모님도 잘 아는 음식점, 또 낯선 곳을 가보면 부모님께서 처음 왔다 사람들 좀 초대해봐야지, 같이 가봐야지, 그래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빌려서 전도했다라는 말을 요즘에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쓸 때 전도했다라는 말을 쓰죠. 맞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음식점을 데리고 소개를 할 때는 전도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는데 음식점을 소개하거나 좋은 장소를 소개할 때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참 좋은 마음으로 소개를 하곤 하는데 유난히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부담스러워할 만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반대로 해봅니다. 좋은 음식점, 좋은 장소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참 좋게 생각하면서 정작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부담스러워한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즉 그를 주로 시인하여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접기도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이 영접기도라는 게 원래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18세기 미국에서 한참 전도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해서 많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의 진짜 핵심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마지막에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다들 익숙해졌는데요. 다들 대부분 스마트폰 쓰시죠. 뭐 간혹 스마트폰 안 쓰시고 예전 피처폰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07년, 8년 정도가 됩니다. 세상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는데 한국에는 그보다 좀 늦게 소개가 됐죠. 2009년쯤에 한국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보급이 막 됐고, 폭발적으로 사람들을,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기 시작한 것은 2010년쯤 됩니다. 그때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보다는 애플의 아이폰 3S나 4S를 사기 시작을 했죠. 근데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얼리 어답터라서 아이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목사님 이거 써봤어요? 이거 쓰면 인터넷이 돼요. 그때 인터넷 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되고 메일도 되고, 또 신기한 거 있다고 아이폰끼리는 전화비가 무료입니다. 지금은 뭐 전화세 많이 나가는 거 걱정을 안 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폰끼리는 전화세 무료예요. 그리고 카톡이라는 게 카카오톡이 처음 2010년쯤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 사용하면 이것도 공짜입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자랑 소리가 별로 귀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 정말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 목사님 전공이 컴퓨터였으니까, 컴퓨터한 사람은 이거 쓰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막 소개를 하자 제 마음에도 그래 한번 써볼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메시지, 즉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마지막에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출발이라는 거죠.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은 좀 다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느냐?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한 차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다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즉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다시 교회를 재건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번의 박해 아닌 박해를 경험했던 시절입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종교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이죠. 유대 종교는 인정을 했지만 유대 종교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던 다른 수많은 부수적인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은 로마가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음에 로마 당국은 좋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었고,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면 찾아가서 그렇게 괴롭히거나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가 처음엔 박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를 했죠. 사도행전 곳곳에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했던 대부분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던 이야기입니다. 자, 박해가 받고 믿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괴롭히니 사람들이 입으로 꺼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마지막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세례 받는 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마음을 꺼내서 사람들 앞에 내보이는 것, 그게 이 말씀의 원래 본 취지의 배경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을 열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구원받았음을 마음을 찢어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사실 전도의 출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 객관적인 사실,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내 속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 전도의 출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점점점 신앙이 굳어져서 딱딱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랑말랑하게 따뜻해져 있는지, 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얼마나 같은지, 그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먼저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나가서 살 수 있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당한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당함이 잘못 선을 넘어가면 교만해 보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 가서도 부끄러움, 즉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당당함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교만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이, 너희는 왜 그래?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죠. 야, 너희는 왜 그렇게 뭐가 이렇게 당당한 데를 넘어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표독스러우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당함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였죠. 그래서 어디 가서도 쉽게 박해를 받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낭망하지 아니한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아주 옹골진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좀 달라졌죠. 우리의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더 당당할 수 있고
무엇인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또한 당당해지고 부끄럽지 않도록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하거나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쉽게 놓치곤 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공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으니 내가 정말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기는 어려움이나 예수를 믿고 생기는 어려움이나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대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다른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온유하고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라.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찾아야 될 겁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시지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공감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처음에는 차별을 두려고 막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이 또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교회 오면 차별이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차별이 없는 이 교회, 그곳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를 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너는 나랑 다르니까 막 강압적으로 하거나 너는 나와 틀리니까 그러면서 막 멸시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증거한다. 아니요, 그런 것은 주님도 아마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공감을 주라라는 겁니다. 공감을 주라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따뜻하게 대하는 것.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그런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 차별 없이 그냥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일마다 노방전도팀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따로 전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전도지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문구를 많이 써서 합니다. 물론 전도지 말고 물티슈나 거기에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긴 합니다. 근데 전도지를 특별히 만들지 않거나
혹은 그런 문구를 써서 전도지를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정서를 가지고 있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였긴 하지만 가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언어가 굉장히 괴팍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는 그렇게 부모님께 혼나본 적은 없지만 종종 막 빗자루 들고 아이들 때린다고 뛰쳐나가는 부모들 많이 봤고요. 아이들한테 야 네가 왼수다 왼수 그런 얘기 하는 가정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랑이란 얘기를 하면서도 사랑의 이야기도 사실 별로 없었고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던 시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려해야지 사랑해야지 존중해야지 이거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 하면요 사람들이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 거렸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하면 눈물 글썽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중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사랑의 과잉 시대입니다. 배려의 과잉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대,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흔히 젊은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 없는 문장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별로 그런 말 사용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악스럽게 얘기하지 않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도의 태도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건 타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가 어떻게 있던 정말 존중해주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초대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존중하는 태도. 정말 저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믿음 생활 해볼직하겠다. 그게 우리가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에 했던 이야기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하지? 평상시와 다른 내 모습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좋은데 정작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는데 절대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걸 축복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명, 거기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가까이 있는 소개받은 식당을 갔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이 집 근처에 이런 식당이 생겼는지 몰랐다. 여기 처음 와본다. 바로 차 몰고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이런 식당이 있었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 없고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작 거기에 알맹이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못 들어본 사람들은 부수지기수로 많습니다. 의외로 과거에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렸을 때 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많았지만 지금은 특별히 대구에는 한 번도 교회 안 와본 사람들, 예수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 못 들어본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축복받는다,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산다, 아니요, 그 말고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감격, 감정,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내 마음 속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마을 음악회도 하고 새생명 축제라는 전도주일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가족 한번 전해봐야겠다. 한번 따뜻하게 내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시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한번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당당한 마음으로 전하되 온유함과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이번 기회에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결단하고 실천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마음과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성으로 전하고 감정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당당한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이야기로 꺼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마음을 열어서 꺼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까이 있지만 한 번도 내 침묵으로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이번의 기회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 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입으로 열어 그런 말을 한 번 적이 없습니다. 입에 중얼거리는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음을 열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고, 아니 나하고 정말 가깝지만 종교가 다르다고 항상 부담스러워하고 멈춰 있다면 이번에는 주님,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되 온유와 겸손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안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 마음으로 공감하며 전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한 번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늘 입에서만 중얼거렸다면 이번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